역사는 기억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체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들 속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뜻과 섭리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또 하루를,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역사적인 유물, 이미 지나간 옛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2025년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재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이 종교개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이 개신교 역시도 어느새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면서 저희 역시도 이럴 때일수록 항상 개혁해야 한다.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그 발걸음으로 또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타락한, 그래서 정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었던 한 인물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십니다. 바로 남유다의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많은 수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바로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대한 뜻 가운데로 이끌어갔던 아주 위대한 선왕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그 왕 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세에 등극을 했다고 그랬죠? 8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권사님들의 손주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남유다의 수많은 그 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한 왕이다, 그리고 다윗의 그 길로 행했던 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참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바로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참으로 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성정을 펼쳐갔던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실 때는 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그 당시 8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험면에 있어서나 누가 보더라도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참 리더십을 갖추고 신앙으로도 귀한 역사를 이루고 덕망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 태도가 그렇게 결정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불꽃처럼 불씨가 되어서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한 사람, 불꽃처럼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 불꽃처럼 쓰임받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 중심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강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비록 어렸지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적부터 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성전 이곳저곳이 허물어지고 성전 이곳저곳이 그렇게 파괴되어 부수어진 그 면모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상처가 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집에서 피가 줄줄 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낙후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다 모아다가 그 돈으로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렇게 매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겁니다.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왕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왕이 먼저 나서서 성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 지붕도 고치고 벽도 고치고 기둥도 새로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새롭게 그렇게 모든 것을 보수하고 새롭게 다듬고 있는 그 일들을 맡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전 문지기가 거둔 그 은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사례를 하여서 많은 성전의 이곳저곳 부수어진 것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대해서 그 은을 준 것에 대해 계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렇게 투명하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 모든 일들에 헌신할 때 자기 마음처럼 했다는 겁니다. 나의 집처럼 성전을 꾸미고
나의 마음처럼 성전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그렇게 보수하는데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한결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사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재건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할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최선과 열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 전역의 개혁과 새로운 바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져 주님의 뜻이 남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개혁의 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이 종교개혁을 위한 새로운 바람을 위한 더 거센 바람이 있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리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리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들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벌일 때 잊혀졌던 하나님 말씀. 원래 율법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신명기 말씀의 등사본, 즉 그것을 복사하듯이 똑같이 기록된 그 말씀을 바로 왕은 정말 왕의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남유다의 수많은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앞에서 낭독하라 라고 하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이 묵상하고 왕이 들었어야 하고, 왕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듣고 따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어야 할 이 신명기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들으려 해도, 아무리 묵상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왕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율법 말씀을 찾은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찾는 이가 없는 그 시대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했을 때 바로 그 성전에서 모든 왕들이 대대로 읽었어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말씀의 재발견.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개혁,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요시야를 사랑하시고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율법책을 펴서 바로 요시야 왕 앞에 사반이 읽게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하나의 변화, 개혁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준과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나 바로 변화를 위한 그 기준이 되고 변화를 위한 그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새바람이 불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어디에서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역사는 바로 요시야 때에도 일어났고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개혁자들의 중심 가운데서도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새바람이 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셈페르 리포르만다. 늘 개혁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개혁된 그 본질 자체도 세월이 흐르면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항상 외치고 항상 중심에 품었던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어를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히 그렇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깔뱅, 그는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일어날 때, 즉 말씀으로 시작될 때 새로운 변화와 교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난다 말씀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성례전, 오늘 함께 참여하는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 성찬 예식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참여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 이제 함께 받게 될 그 떡과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귀한 상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변화의 그 역사를 감당하는 그 시작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하여서 그 변화와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그 역사를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모아 이루어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자신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나를 먼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한 개혁과 변화를 위한 그런 주축으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가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그 변화와 부흥을 위한 주역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